839페이지 시편 50편 22,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50편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페프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가 좀 비어있는 부분들은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고요. 제가 연락받고 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던 등록하셨던 가정 있죠? 거기 애들 중에 둘째가 코로나가 걸려서 그 가족들이 이번 주에 다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려야 될 절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반대 개념은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가 쉬워요? 불평이 쉬워요? 어떤 걸 더 많이 하게 됩니까? 가만히 따지면요. 감사?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 자존심 상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걸 뭐 굳이나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불평과 불만은요. 나도 모르게 입이 벌려져서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어떤 것이 쉬운가? 불평보다는 감사보다는 어떤 게 쉬워요? 불평이 쉬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감사는 어쩌다가 할 수 있지만 불평은 늘 순간순간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보편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하고 불평을 더 많이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왜 불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불평이 쉬운 걸까요? 왜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날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신 내 자신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내 자신을만 바라보면 난 귀한 존재이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어때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 손에 뭐가 들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여자인데 흑인 쪽에 있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기보다는 두 가지다. 마음의 해석과 마음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해석과 그리고 기준이다. 해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감사로 해석하면 그 일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걸 불평으로 따지면 불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너무 쉽게 젊었을 때 잃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목사님 자제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를 드렸냐면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찌들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해석 가운데 그건 감사한 일이야.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형통하게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야지 왜 데려가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두 가지 감사 불평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의 기준이다. 쉽게 설명하지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 100만 원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불평의 조건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디 풀칠하고 사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나한테 좋은 재산 남겨주지 않았지? 왜 나는 운이 없어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형통하지 못하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0만 원 가졌지만, 그것도 물론 작겠지만, 그보다도 못한 50만 원 갖고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영혼을 생각하면 어때? 100만 원도 감사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조건, 환경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회학자가 말한 거니까 잘 모르는 제가 얘기한 것부터 확실하겠죠.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하답니다. 더 쉽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 바라보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쉽게 나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제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 우리까지지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단에다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제 예수님 보혈의 시대 이전, 십자가 시대 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예수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소 잡고 양 잡고 이건 안 해도 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시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유가 뭐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 이겁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다. 높게 되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꾸세요.
이게 먼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먼저야 되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도 필요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달라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버리고 내 육신적인 욕심만, 계획만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가장 크고 소중한 소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 그걸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욕심내는 건 하나님이 욕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바로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시는 거예요. 늘 그래야 되지만 오늘은요,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라고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하는 삶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중에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어떤 때 그 응답이 이거 내가 욕심의 기도를 했구나. 내가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목회할 때. 첫 해요. 94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4월 달에. 4, 5월 달 요때쯤일 거예요. 한 집사님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다른 자녀들끼리도 있었지만 큰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법대까지 나온 청년인데 저보다 1살, 2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역사를, 귀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녁마다 예배 드려주기를 원해서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전도사로서 막 목회 시작할 때잖아요. 뭘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서든 공권 있고 그냥 들은 건 있어서 가서 찬송 서너 장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이 저를 비웃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목회 막 시작하는 꼬라지 왜 꼬투리 그런 사람이랑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내 상태를 파악한 거예요. 이제 막 목회 시작해서 열정은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주에 좀 우습게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든지요. 주에 전에 와서 그날 밤 다음 날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첫날은 역사 안 하시고 둘째 날은 역사하셨다, 이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제 마음의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제 신앙의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마귀? 귀신 어떻게 쫓아내지? 예전에 내가 그 본 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싫어한다더라. 찬송 많이 불러야지. 서로 잘 불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안수했단 말이에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저만 창피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맛봤단 말이지. 그 다음날 갈 때는요,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제의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왜 하나님 이루어주셨나요? 좋죠. 왜 안 이루어주셨느냐요?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삽니까? 꿈은 좋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남의 종살이 해야 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요셉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뭘 바꿨냐면요, 그의 얼굴을 바꿨어요.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여기서 요셉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돼?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을까요? 웃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 눈에 띄지 않아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도 주인 눈에 띄어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맡기잖아요. 불평, 불만 속에서 짜증내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불평, 불만하면서 감옥에서 살아가면 감옥에 같이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나중에 떡 맡은 간원장입니다. 떡 맡은 간원장이 왕한테 얘기해서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불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안 됐어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저 저절로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어렸을 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의 얼굴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지만 얼굴이 달랐어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변하니까요, 하나님 다른 복까지 주셔서 결국 큰 인물이 되는,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에서 입을 벌릴 때마다 뭘 얘기했습니까? 감사 얘기하지 않았어. 왜 우리를 죽게 여기까지 내려왔냐? 우리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뜯으면서 이에 낀 고기 막 이쑤시개로 쑤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입술을 벌릴 때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냥 광야에서 망했어요. 한마디로 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고,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감사하면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거리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적극적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별것 아니네. 아니 오히려 저것도 감사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으니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생각과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가는 줄 기억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도 맞습니다만은 그 기도 속에서도 늘 감사가 많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5손가락.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 이거 잘 쓰셔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주시옵소서,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거에 기도 간단히 끝났지요.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개, 소원, 예수님의 이름 다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건 달라요. 감사는 휙 지나가요. 보통 기도할 때 휙 지나가요. 회개도 휙 지나가요. 생략해버려요.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저 가운데 손가락 안 됐습니다. 4번째 손가락입니다. 이게 가장 길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커야, 이게 많아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앞에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생략하고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틀리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서 미나이다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뭐가 나빠요? 좋은 거예요.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감사를 늘려가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더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습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무슨 습관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적인 거고요,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신앙도요, 자꾸 모이기 힘써야 잘하는 거예요. 나 오늘 가기 싫어, 안 가. 그런 사람이 신앙 성장 가겠어요? 억지로라도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요, 학교 아프면 안 가고 뭐 하면 안 가고 부모님들 안 보내요. 저 어렸을 때 저보다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학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파도 가라잖아요. 데려다 주시잖아요. 자전거 태워서 데려다 줬잖아요. 아프더라도 양호실 가더라도 그래도 학교 가라. 학교 보냈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예전 시대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나는 교회 간다. 주일날은 내가 죽어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어저께 장로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이렇게 선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도와주든지 마음을 써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냥 해야죠. 그냥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다음에 뭘 해주려고 하고 싶어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 인간인지라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아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 안 돼요.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물질이 없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셔서 가난하셔서 아니에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신앙을, 감사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개만 더요, 한 개만 더요. 자꾸 소내기들 늘려가시잖아요. 한 개만 더요, 이것도 더요, 저것도 더요. 늘려가시잖아요. 근데 자꾸 응답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가 없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처럼 소 안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안 받으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이라고 했어요. 어떤 몸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내 삶, 이 삶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 몸뚱이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나 오늘 헌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 못 깎았어요. 그러더니 헌금함을 집어 쓰드렸잖아요. 나를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내 몸 드려요. 그것도 참 귀엽지요. 이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를 하는 내 삶을 드리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려는 거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